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5일 수요일 저희 고대하는 병원교회 수요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727쪽입니다. 727쪽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 기도한다. 잠시 기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분은 바사와 그 당시 아닥사스 당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을 연회에 베풀 때 술을 마시게 될 여러 상황이 펼쳐지면 미리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한다고 그럴까요? 시험한다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독주에 대한 여부를 가려내는 그 일들을 맡아 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적국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 왕의 음식을 맡은, 쉽게 말하면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관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가 수산궁에 있을 때 유다에서 온 그의 동생 하나니라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고향 땅이 어떻느냐 하고 안부를 물어서 그 안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금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은 다 배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동족들은, 우리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 마음을 이분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6.25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그 볼모로 인질로 잡혀갔던 그런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도예가 여러 가지 인쇄 기술자들, 그 외에 장인들을 많이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 각각 그 자기네들의 주요한 요직에 아니면은 일반 그런 평민으로 살게 하면서 그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그들이 답습하려고 데려간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친정 누구가 이제 조선 땅에서 일본으로 이 형을 아니면 아는 친척 이분을 방문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조선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그러면은 이제 이 동생이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우리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본말로 전부 다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동족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금식을 했던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기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바벨론 궁에 거하던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4개월 동안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4개월 후에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으로 왕궁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갖다 줄 때 이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잔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왕이 이제 특별히 신임하는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4개월 만에 자기의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의 그 안에 심기를 살펴보니까 뭔가 어수선하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너 무슨 수심이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고대의 이 신하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도전적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러한 질문은 자칫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이 느헤미야에게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수심의 원인이 뭔지 그거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순간 하나님께 또 했다. 여기 나오죠. 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바로 그냥 자기가 있던 생각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시 틈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서 얘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에게 제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하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고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아스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보고를 듣고 물었던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원하느냐에 해당되는 단어는 메바켓이라 그래서 무엇을 이 단어는 찾다, 구하다의 뜻을 지닌 그러한 내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니? 네가 혹은 무엇을 지금 요청하겠니? 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왕의 이 말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원하는 것, 네 지금 있으면 그거 나한테 얘기해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그런 의사표현의 너그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를 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도의 평소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생활,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묵도라는 뜻의 와예트 팔레, 히브리어 말은 기도하다라는 팔라의 동사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뜻과 이게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즉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앞서서 자기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걸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얘기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도 그러고요. 5장 19절에도 그렇고 6장 9절, 8장 14절에 보면은 뭔가를 일 시작하기 전에 또 누군가의 요청을 얻었을 때 항상 이분이 이렇게 잠시 묵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도 능히 주님의 도움으로 뚫고 나가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전능자의 이 도움을 구했고 또 의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로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는 하는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분의 총체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경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단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슨 그리스도교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이름만 다를 뿐 어찌 보면 굉장히 기복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모든 것이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권을 분명하게 지금 11장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한 마리라도 이게 다 하나님 소유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머릿속에 각종 고난도에 철저한 자기 플랜을 짠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널리고 성을 점령하고 작은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죠. 자, 그러고 기도하지 않고 감행했더니 그들은 이 작은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작은 아이성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만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많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보다 작다고 그들이 작다고 업신여기고 이제 큰 거 우리가 물리쳤으니 이 작은 것쯤이야 하다 보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패하고 기도를 해보니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성공일 것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실패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에 삶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언급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냥 플랜을 잘 짜고 작전도 잘 짜고 방법 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다 그런 것들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딱 바로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사람의 표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돕겠다는 왕의 사인이죠. 즉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즉시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 주권을 일부만 인정하든지 아니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나타나죠. 왕후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왕 앞에 나갈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까 말까를 그때마다 주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늘 새벽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 즉 아버지가 보여주신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라. 매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우리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전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세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건면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every day, always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왕이 즐겨하시고 즐기는 그 원어가 토브라. 왕이 좋아하고 선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셔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느헤미야도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보면은 왕위에 선이 있다면 왕을 향하여 복이 임한다면 그 왕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뜻하고 의미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왕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신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답변이 어떤 것이 나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히 자기의 구할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성공을 얼마나 기회가 많이 주어졌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활용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회를 잘 활용했느냐, 내 것으로 포착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남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 주어진 기회를 버렸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는 거죠. 그 본토 자기 집에서 계속 있다 보면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목자로 인생 살다가 이스라엘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너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자,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주어진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구할 바를 담대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 담대함도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어찌감히 술가는 관리가 이 왕에게 특별히 자기 나라 지금 속국인 그 나라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좀 해달라고 하고 오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그런 제가 가서 일들을 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내비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작은 구멍이 나 있어도 여우 새끼가 들락거리며 포도원을 허문다고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아뢰어 말씀으로 기도로 견고하게 망대를 세우시고 튼튼히 마음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지혜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의 초심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순발적으로 판단력을 의존하며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잘 사용하고 제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느헤미야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묵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이 묵도예요. 이 묵도하는 거예요. 왕의 물음에 주저없이 또 대답을 바로 즉흥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할 수 있는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왕을 가까이 모실 만큼 능력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순간 자신의 노련함이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빠르고 조용하게 즉각적으로 빠르고 순발적으로 조용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지혜롭게 그 대답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한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한다. 모든 대화와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우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매사에 먼저 기도한 다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란 중에 나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을 들이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